오늘 아침에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눈을 찔러서 생전 안 타던 가르마를 탔는데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보시더니 30초 사이로 이상하다, 괜찮다, 이상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괜찮다는 말씀인지 아니라는 말씀인지 아직까지 헷갈려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본 어떤 집사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실 거 아니죠. 머리에 물이라도 좀 묻히고 올라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주말에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가르마를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맞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고 쉐마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 부모님들과 차별되게 교육하는 방식이 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쉐마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가? 바로 다른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즉 신앙 중심으로 먼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보고 쉐마라고 하고 이 쉐마의 교육 방식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쉐마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쉐마 학원, 쉐마 학습지, 또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쉐마 대안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4절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고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빌려서 쉐마 교육 방법, 또 우리나라에서는 쉐마 학원, 쉐마 학습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맞죠?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마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리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죽을 위협을 넘기고 드디어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에 머물게 되었냐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건너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 멀리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지만, 그래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야, 모세 정말 정말 섭섭하겠다. 정말 정말 억울하겠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 주셔도 됩니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 목전인 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는데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아쉬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저도 아기를 낳아서 조금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교육자가 되어서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저들만,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남겨둬야 하는데, 그 자신 없이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걱정됐을까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이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겪게 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해 배우고 또 율법을 말씀을 교육받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교육받았던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이 율법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율법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보다 가나안인들의 문화에 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릴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도 지금 가나안 땅이 희미하게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 형식으로 가르치고 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받은 사명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이유인 율법의 핵심이 오늘 읽었던 본문 6장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명기의 핵심이요, 이 율법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이웃 나라들에게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는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 가나안 땅에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지금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핵심 주제요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무엇을 들어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4년도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24년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4년도에는 나의 가정, 그리고 직장,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에 24년도가 바로 이러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사랑이 그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왠지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삶을 통해 구현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애매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명확하게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불명확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 역시 24년도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인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맡은 직분을,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능을 갈고 닦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좀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투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을 가지고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을 제외하고 여러분 8시간, 9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니 성경 한 장이라도 2장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바빠서 5분밖에, 때로는 성경 한 장밖에 못 읽는다 할 그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은 좀 더 지혜롭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스케줄 조절을 잘해서 내일은 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힘들고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느끼는 기분인 이 감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지성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때문에, 즉 깊고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의지를 통해 가지고 지성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해 즐거워하고 누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이 의지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세상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선순위에 놓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위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 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 내는 삶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이러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지나온 다른 해와 다르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다하는 그런 24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저녁밥 먹고 그 쉬는 시간에 푹 쉬어야지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이성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쉬고 싶은 그 마음 이겨내고 부서질 것 같은 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 많고 세상에 내 마음을 다해서 행복을 얻을 것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럼 누가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같은 말 반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24년도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가정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